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 행복이죠.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 행복이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니 주를 찬미하는 성도들이여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어요.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식을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드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은 더 베스트 테라피 사랑. 사랑은요 최고의 묘약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병이 다 고쳐져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빛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어둠, 죄를 통해 들어온 어둠이 나갑니다. 이 나가는 과정 속에 몸을 공격해 올 겁니다. 집으로 가고 싶다, 예배 못 드리겠다, 축사받기 싫다, 계속적으로 속에서 속삭일 겁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을 묶고 있던 이 결박들이 풀어지는 과정 속에 여러분의 의지를 잡고 여러분을 잡아뜨려 하는 거예요. 이왕이 21일 작전 기도에 내가 하려고 왔으면 뚫으세요. 전쟁에 승리하세요. 아프면 아플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어서라도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은혜 속에 들어가면 몸에 이상이 온다. 내가 뭐 때렸어? 뭐였어? 말씀이 때렸지. 말씀의 검이 수술하려고 지금 자르는 거지. 예, 여러분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말씀에 들어가니까 마음이 깨지니까, 마음가짐이 찢어지니까 조금씩 말씀의 빛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속에 안에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마태복음 23장 27절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우리는 이 말씀을 듣던 중에 회칠한 무덤이 제껴집니다.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면서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해요. 나를 붙잡고 있던 내 무의식을 사로잡아서 나를 나처럼 조종하고 자존심 지켜라, 욕심 부려라, 네 중심적으로 살아라, 이기적으로 살아라, 네 생각이 맞다, 그러면서 나를 붙잡고 있던 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려고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몸을 공격하죠.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귀신들이야. 왜? 내 안에서 오랫동안 모태 중에 살았기 때문에. 또 이 귀신들은 6,000년 동안 인간을 연구해왔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하면 넘어진다,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아.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기쁘기도 하지만 몸에 증상이 나타나. 이 몸에 증상이 나타날 때 도망가고 싶어, 못 견뎌. 막 어떤 사람은 숨이 콱콱콱 막혀 숨이 안 쉬어져. 뭐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하지 않아도 숨이 안 쉬어져. 뭐야? 죄가 살아나는 죄가. 여러분 이 죄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는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이 내 안에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감격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기를 어디까지 싸우래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요.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뭔 소리야?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검을 사용하지 않고 그 말씀의 검을 사용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죄 가지고는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에레미야 48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을 듣던 중에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올라와, 불평이 올라와, 짜증이 올라와, 원망이 올라와, 온몸이 막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파, 막 견딜 수 없어,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 이때가 바로 지금 하나님이 수술 들어가는 때야. 중환자실에 들어가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너만 있으면 다 잘라.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어쩔 수 없어. 의사가 하는 대로 날 맡겨야 병이 고쳐지는 거야. 아프다고 자르지 마세요. 칼로 째지 마세요. 소리를 벌떡 일어나 나오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치료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의 검을 들고 여러분은 수술하는 예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파, 힘들어, 지쳐, 피곤해, 감기 기운이 와, 몸살 기운이 와, 이거 다 영적으로 공격받는 거,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과정이라는 거 깨닫고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은 더 베스트 테라피 사랑 테마 설교 세 번째 시간. 뭐라고요? 불신을 넘어서는 사랑, 불평을 넘어서는 사랑. 시작. 불평을 넘어. 원망 불평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오늘 어떻게 조주영 가족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야? 이왕이면 둘이가 손잡고 예배드려. 우리는 나하고 신랑하고 혹시라도 마음이 좀 언짢은 일이 있든지 서로가 이렇게 안 통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해결 다 봤어요. 옛날에 막 안 싸우고 주일날 딱 오면요 나란히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잡든 우리 신랑이 먼저 잡든 예배 시간에 손만 꽉 잡으면 끝나요. 주 안에서 딱 끝나 해결이 돼. 부부 동반인 사람들 나란히 앉아서 손 꽉 잡아줘 서로가. 그러면요 무언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고 서로의 그 불신이 풀어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깁니다. 예수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오늘 부부 동반 한번 해볼까? 부부가 나란히 앉아야 돼. 안 되는요 남자는 남자 남남북녀냐 여기가? 남자는 남자들이 여자는 여자들이 그러고 앉아있는 분 많더라고. 근데 우리는 여기는 부부 동반해서 항상 손잡고 함께. 그렇다고 정기 오지는 마. 주님 앞에 손잡고 하나가 되어서 예배드려. 지금 봐 염경아 지금 손잡고 있어 신랑하고. 안 봐도 훤해. 봐 잡고 있잖아. 저 봐 보여주기까지 한다. 이야 참 살갑다. 그 내가 전유물인데 나는 여기서 있으니까 못 잡잖아. 신랑 여자 세워놓고 해야 되겠네. 설교 손잡고 하려면. 부부 동반 빨리 손잡아 지금. 다른 목사님들은 예배 시간에 그런 거 하지 마라 따로 앉아라 집중해라 막 이러는데 저는 예배 시간에 예수 안에서 하나 되라 사랑으로 하나 되라. 야 부부가 왼수거든 사실은. 부부는요 처음에 결혼할 때 아무리 길어도 3년이야. 나머지는 의무로 사는 거야. 나는 정으로 사는 거야. 나는 새끼 때문에 사는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야. 다음에는 이혼 도장 찍히는 거 이혼 딱지 붙이는 거 그거 싫어서 하는 거야. 한 이불 속에 남남 수도 없이 많아. 우리 여기서 신혼처럼 살아야 돼. 누구처럼? 진짜? 손 잡아. 한번 해봐야지. 일단 눈을 지그시 마주보며 연애할 때 눈으로 부부는. 그리고 부부가 아닌 사람 옆 사람을 그렇게 주의 사랑으로 연애할 때 마음으로 널 사랑하신 눈을 마주봐요. 하신 아멘. 여보 미안해. 여보 내가 춤지 못해 당신을 힘들게 했어. 그런 마음으로 성교 신랑각시 여기 없으면 집에 있는 신랑각시를 향해서 널 사랑하신 옆 사람 알아오시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아멘. 너 불평을 넘는 사랑 아멘. 이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불평하지 말고 무조건 사랑하세요. 주님의 사랑이 함께합니다.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아멘. 널 사랑하신 어디에? 성경에 써있네. 널 안아주신 꼭 안아. 널 안아 주님의 사랑으로 꼭 안아. 갈뼈 부러지도록 널 안아주시 아멘. 널 안아주는 만큼 행복합니다. 안아요. 전명철 집사님 지금 막 엉엉 울고 있어. 널 안아요. 대충 앉지마 꼭 안아. 널 처음에 연애할 처럼 안아. 빨리 김선영 빨리 집사님 빨리 안아. 들들어 널 안아주시 아멘. 널 안아주심 성경에 써있네. 오늘 사랑으로 꼭 껴안은 염경아부터 시작해서 이 가정들 지금요 결박이 다 풀렸어요. 나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나하고 스타일이 다른 남편을 아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도대체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사는 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사랑으로 딱 들어가면 부모의 마음이 품어져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어. 불평을 넘어서서 사랑은 묘약입니다. 불평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랑.
오늘 그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셔서 가정이 회복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야, 지금 보니까 이무정 고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두 분이서요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연세가 더럽게 들으셨어도요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부유한 자도 없는 거예요. 나 사랑 받을 필요 없어, 나 부자야,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나는 가난해서 사랑 줄 수 없어, 그런 사람 있으면 발 들어봐. 없잖아요. 누구나 다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제 눈빛에서 사랑이 가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신랑은 교회 갈 때 꼭 나란히 둘이 앉아. 우리는 길거리 가도 항상 손잡고 다녀요. 누가 뭐 입고 항상 그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셨는지요, 나를 빼다가 그냥 하늘나라를 위해서 생명 걸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잡고 날 안아주네. 우리 신랑은 좀 안아줘야 되는데 못 안아주네. 감사하는 마음을 먹기로 결단하면 그저 내 신랑이 여기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도 감사. 오후 예배에 함께 참석해 있는 것만 해도 이뻐서 못 사는 거야. 남자분들 깨지기 힘들거든. 오후 예배에 나오는 이 신랑들 여러분 황제로 모셔. 아멘. 황제로 모셔. 더더구나 남편들은 다른 데 간다고 하면 못 가게 하지만 백성교회 간다고 하면 보내. 날 새고라도 보내. 결국은 변화돼서 가정을 행복하게,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변화됩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사랑은 최고의 묘약입니다. 최고의 처방, 최고의 치료가 바로 사랑이에요. 세상 어떤 사람도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 없어요.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아우성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예, 이렇게 세상 모두가 사랑 없어 냉랭합니다. 세상 모두가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입니다. 근데 악을 선케 만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면 우리는 그 사랑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우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게 만들고 악을 선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노래 참았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노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미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나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받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 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솟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얻기 위하여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내가 사랑 가지고 저들 사랑 하겠네. 할렐루야. 사랑이 모자라서 아프고 사랑이 모자라서 외롭고 사랑이 모자라서 슬프고 사랑이 모자라서 고통당합니다. 최고의 치료는 사랑입니다. 우리 백성교회는 우리 영혼의 샘은 사랑으로 똘똘똘 뭉쳐져야 돼요. 그 어떤 일도 인간의 힘으로 해서는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하면 처음에는 기쁨으로 한다 할지라도 바로 고갈이 옵니다.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지? 왜 나만 이런 굳은 일을 해야 돼? 왜 힘들게 해야 돼?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하면 일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의 몸도 닦아드리는구나, 발도 닦아드리는구나, 머리도 감겨드리는구나, 온몸을 씻어드리는구나,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내가 다 하는구나, 하늘의 상급이 쌓아지는구나. 왜 너 안 해? 너 안 해? 너가 할까봐 겁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아침에 이 마이크 하나 할 사람 딱 그러니까 벌써 한수산나 목사님이 작정을 해서 올려놓고 딴 사람 할까봐 나를 딱 붙잡더니 제가 합니다. 우리 자녀 이름으로 제가 합니다. 그러고 나가니까 개환이가 목사님 제가 그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하면 안 될까요? 하는 사람 없으면 제가 합니다. 하는 사람은 있지.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났지만 네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또 이 영상 작업하는데 필요한 게 많아. 그래 해도 돼. 그건 네 맘이야. 제가 그랬는데 이렇게 욕심껏 주의 일을 앞장서 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들이게 돼요. 정말 신기하죠. 저는 주의 종을 잘 섬겼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선교센터 하면서 저를 섬기는 분들은 일반 평신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엄청나게 큰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옥합을 막 깨면서 저의 모든 필요를 뒤에서 다 채워줍니다. 그 기적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사랑이 결핍돼서 이기적이고 두려워하며 불평을 일삼습니다. 여기서 훈련받겠다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보면서 진짜 한탄해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없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었을까? 어떻게 자기 생각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훈련받겠다고 왔다면 일단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게 종점인데 그 종점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애에 빠져서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까? 참 불쌍하다. 언제나 될까? 그러나 꾸준히 있다 보면 바뀌어요. 우리 이승주 사모님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이 정도는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지. 이 정도는 맞는 거야. 라고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정도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내게 사랑이 없음을 용서해주세요.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요즘 헌금을 그렇게 하면서 사랑을 쌓아가고 있더라고요. 예,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지. 남들도 다 그 정도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 했는데 그것조차도 아니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사랑이 결핍돼서 이기적이고 두려워하며 불평하며 힘들게 살아가죠. 사랑만 있다면 그 사랑이 이기심을 치료하고 두려움을 치료하며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불평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사랑만 있다면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풍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면 예뻐 보입니다. 옛날에 들은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호박 같은 여자라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 꽃이 핀대요.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안에서 여기서 사랑이 막 싹틈으로 꽃이 피고 예뻐지셔서 많은 사람들을 예쁜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안경을 벗고 보면 사람이 제대로 보여요. 예쁘게 보이는데 내가 까만 안경, 파란 안경, 노란 안경 쓰고 보면 노랗게 보이고 파랗게 보이고 까맣게 보인다니까. 내 마음대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합시다. 사랑하면요 멋있어 보입니다. 사랑하면요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모든 허물을 다 덮습니다. 나는 어떻게든지 여러분에게 영혼의 양식을 하나를 더 먹이려고 주일 한 번만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 좀 힘들더라도 빨리빨리 내가 따블 총이잖아 하나라도 더 먹여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일으키려고 그러고, 우리 신랑은 될 수 있으면 예배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일찍 끝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마다 싸웁니다. 오늘도 자기야 몇 시야 자기야 이러길래 꼬집었어 내가. 그랬더니 자기야 몇 시야 그만해 꼬집었어. 근데 신랑 말이 맞거든요. 신랑 말이 맞는데도 여기 쓰면 성령께서 쫙 인도해 가니까 나는 빨리 끝내려고, 제가 새벽 기도를 10분에 끝내려고 올라와요. 작정을 하고. 나는 그래요. 나는 발바닥 불나니까 빨리 끝내면 좋아요. 근데 오면 그냥 오토바이를 타서 뭔 할 말을 많이 주는지 막 말을 주셔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을 깨우고 부시고 무너뜨리고, 그 주일날 한 번 오는데 그냥 허당짓고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확 뒤집어지는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붙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늦어도 이해하시고, 좀 빠르면 아이고 오늘은 또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쉬라고 좀 빨리 끝내줬나 보다. 그러다가 오후 예배는 오전 예배 늦게까지 했으니까 오후 예배는 일찍 끝내리라 그런 작정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어요. 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냥 가니까. 오늘 시간에 왜 안 끝나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집중만 해봐. 그러면 1분이 1시간이 1분 같고 10분이 1초 같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한 번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면 대박이잖아. 오늘 대박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로보닉의 여인은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도 지극했어요. 그래서 자존심이고 뭐가 없어요.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무시받고 외면당해도 괜찮습니다. 딸을 향한 사랑이 그녀로 하여금 개라 할지라도의 믿음을 갖게 했어요. 그 믿음으로 부스럭이라도 구걸하는 간곡함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불평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서운함이 있습니까? 불평은 사랑이 없는 곳에서 피어나는 마귀의 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꽃을 피우고 다닐 겁니까? 영국 격언에는요, 자존심은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라 그랬어요. 악마의 화원에 얼마나 많은 꽃을 피웠습니까? 갈바르트는 자존심은 원조의 뿌리다 그랬어요. 예수는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다 그랬어요.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던져버려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이 무시받던 이 여인,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다,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다 생각하고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개라 할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달라붙어야 돼요. 사랑이 없어서 만들어진 미움의 마음 오늘 예수 이름으로 버립시다. 이 시간 불평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평을, 그러니까 지금 한 바닥도 안 했다는 얘기야. 불평을 물리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사랑이 막 싹트면요 그냥 좋아요.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제물보다도 기뻐하는 옥합이에요. 예배 드릴 때 물질 못 드리는데 걱정 없어요. 옥합은 그런 물질만이 옥합이 아니에요. 내 전심을 다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이게 옥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께서 두로 지방에 오셔서 한 집에 머무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본문의 시작이 이제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은 신속히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더러운 귀신 들린 다른들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간절하게 예수님께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곧 와서라는 표현과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한다라는 이 표현은 귀신 들린 어린 딸의 상태의 심각성과 그 딸을 고치고자 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열망과 행동을 잘 묘사해 줍니다. 딸을 데려와서가 아니라 주님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그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더러운 귀신 들린 자신의 어린 딸을 고치기 위한 그녀의 행동은 즉각적인 행동이었을 뿐 아니라 필사적이고 겸손한 행동이었어요. 사실 이방 여인이 유대인 남자인 예수께 직접 와서 그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한 일은 그 당시의 규례를 벗어난 다소 도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처절하게 간구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아주 차갑게 반응하십니다. 뭐라고 반했어요? 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지 이방인에게 보내지 않았어. 하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한마디로 거절해 버립니다. 야, 이렇게 보면 예수님 진짜 냉정해요.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예수님은요, 그 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딸의 간절함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욥을 사단에게 붙여서 욥 봐라. 야, 네가 아무리 흔들어도 욥은 온전하잖아. 정직하게 나를 사랑하잖아. 이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잘하는데도 사단에게 하나님이 나를 붙여놓을 수가 있어. 나를 시험해 보려고. 우리는 그 시험에 통과해야 돼. 그러면 더 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받기를 받는다는 하늘의 상급이 크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지금 상이 쌓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사랑의 예수님이 이토록 싸늘하게 대꾸하신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에 언급된 치유 기사들을 잘 보면 예수님은 자기에게 겸손히 찾아와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적이 없어요. 모두 다 병 낫기를 원하는 자들의 믿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죄인과 세리와 같이 밥을 먹고 친구처럼 지낸 분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만큼은 이렇게 아주 개처럼 무시해버려요.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요, 병 낫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행동을 딱 보고 믿음을 활성화시켜서 고쳐주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보세요, 중풍병자의 친구들, 손 마른 사람, 혈루증 여인,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 막 쫓아가면서 예수님 고쳐달라니까 고쳐주잖아. 회당장 야이로의 딸 등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고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갑자기 차가운 말투로 이 여인을 냉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나는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고칠 수 없다. 이렇게 냉정하게 거부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더럽다 이씨. 예수님의 냉대를 받은 이 여인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사람인데, 더더욱 이방 여인인데 와서 어렵게 유대인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는데,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하기에 자녀의 떡을 가지고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뭐 그럼 내가 개만 떠보다는 거야? 어떻게 이리 사람을 무시할 수 있어? 이야, 예수님은 사랑이라며, 하나님 아들이라며. 웃긴다 진짜. 내가 이렇게 간청했는데도 안 고쳐야겠다는 건? 갖가지 생각들이 이 여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딸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딸을 고쳐주고 싶다는 열망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은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망가져도, 내가 깨지고 부서져도, 내가 무시당해도 나는 우리 딸만 고치면 돼.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기에 그런 생각을 물리치고 개라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거라도 주세요.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매달립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 방법밖에 수가 없었어요. 다른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수고와 아픔은 조금도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낯선 두로 지역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쫓아올 때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간청할 때도, 그리고 지금 개 취급을 받을 때도 이 여인의 머릿속에는 더러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딸의 모습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을 믿는 굳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고쳐줄 거야, 찾아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러면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은 필사적으로 딸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더만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멸시천대에 절대로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딸을, 불평을 넘는 사랑을 가지고 자기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개와 같아도 좋으니 부스러기라도 주시오.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는데 자존심 상하는 것을 달가워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 되면 충분히 불평과 낙담에 빠질 만한 상황인데 딸을 향한 엄마의 그 사랑이 이 모든 불평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괜찮아. 내 딸만 고침받으면 돼.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야. 나는 무찌받아도 괜찮아. 멸시받아도 괜찮아. 이런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랑과 믿음은 인내와 포기하지 않는 간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여인의 끈질긴 간구는 결국 그 딸을 고치게 했죠. 예수님은 그 마음에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랬을 때 이 말을 하셨으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거라도 주시오.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 믿음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은 여기서도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여기서도 여러분 집안에 있는 환자들, 여러분 가족들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의 말로 인해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여인의 믿음의 말로 인해서 딸에게서 귀신이 나간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자랑하고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저 딸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걸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것이다, 그것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이 여인을 무시하고 외면했던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내가 잘하면 하나님은 더 내 인생에 장애를 놓기도 합니다. 왜? 시험에 통과하나 안 하나 보려고. 통과하면 더 큰 상을 주려고. 큰 상을 줄 때마다 항상 한 번씩 시험을 치르게 돼 있어요.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죠. 사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그 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환한 낮에는요, 별이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여인의 간구를 주셨더라면 이 여인의 강철 같은 믿음은 발휘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단번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풀린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강철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생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거예요. 쉽게 응답을 받으면 또 죄를 쉽게 질 것입니다. 쉽게 죄 짓고 회개하면 바로 응답 떨어지고, 쉽게 죄 짓고 회개하면 바로 응답 떨어지고, 이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이방인에게 자녀의 떡을 줄 수 없다 하신 말씀도 이 여인을 시험하고자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미 마가복음 5장에서 거라사 지방에 이르러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고쳐준 바 있잖아요. 거라사 지방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이요, 쇠사슬에 매도 팍 하면 다 풀잖아. 무덤 속에 살고 있어요. 무덤 옆에서.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서 2,000마리 돼지떼를 몰살시킨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돼지를 기르는 지역, 즉 이방인의 지역이 있잖아요. 돼지를 기르는 지역이니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정결치 못한 짐승이라 해서 먹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것은 이방인에게 행한 첫 번째 기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방인은 고칠 수 없다고 말한 예수님은 이미 이방인도 고쳤단 말이지. 이 엄청난 환자도. 그건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함이었다는 거지. 예.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 이방인에게 기적을 베풀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셔요. 가끔 저도 여기서 훈련받는 성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어거지 쓰는 말을 한 번씩 던져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어거지 쓰는 말을 진짜 그 말로 알아듣고, 원장님은 나를 싫어해, 원장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그런 또라이가 있는가 하면 대체적으로 내가 어거지 쓰는 말을 일부러 해도 에이 아니잖아요, 원장님 난 사랑하는 걸 알거든요. 아유 난 너 밥맛이야, 아우 난 너무 싫어, 아우 밥맛, 네가 뭘 잘해야 이쁘지, 에이 다 알고 있어요, 원장님 눈빛이 나를 사랑한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사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헬라인이에요. 여기서 헬라인이란 단순히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헬라의 시민으로 상당한 교육을 받은 여인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예수님과 수준 높은 문답을 하는 것을 봐서도 이 여인이 상당히 교육받은 여인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더욱 자신을 멸시하는 예수님에게 섭섭해하거나 불평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개라고 취급하는 여인을 대적하고 돌아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딸을 사랑해서 불평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돌아설 수도 없었어요. 그녀는 사랑으로 불평을 뛰어넘었어요. 사실 불평한다는 것은 주님의 테스트에 불합격했다는 증거.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분량과 역량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억울한 상황에 처하고, 그리고 불평거리가 생기고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환경에 놓인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시험 당할 수 없대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영국 크렌치 감독의 시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만 구멍만 나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만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을 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생일한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코딱지만한 오두막집에 살아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신뢰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조그만 장애물이 있어도 견디지 못하고 사랑을 포기합니다. 사랑의 교류만큼 쉽게 불평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은 없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다 알고 나서도 사람들이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랑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영국의 조지 5세와 메리 여왕 사이에 태어난 왕자 에드워드는 매우 세련된 매너와 대범한 인품으로 많은 사람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에드워드는 1차 세계대전 중 세계 각국을 방문하다가 미국에서 만난 한 여성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녀는요, 윌리스 심플슨 부인으로 2번이나 결혼한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 엄청난 에드워드가 어떻게 2번이나 결혼한 여자를 사랑에 빠져가지고 미쳐가지고 지랄하냐. 그러나 에드워드 왕자는 밝은 성격을 지닌 데다가 정치에서부터 예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심플슨 부인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 총각들, 그런 사랑은 내 하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2번씩 이혼한 그런 여자는 찾지 말고 심플한 여자 찾아. 에드워드와 그녀의 사랑이 점점 깊어갈 무렵에 에드워드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1936년 영국의 제40대 국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심플슨 부인과 결혼하겠다고 서두르겠죠? 하지만 그의 어머니 메리는 물론 의회에서 그들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이미 2번이나 결혼한 적이 있는 윌리스 심플슨 부인을 왕가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에드워드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왕권을 지킬 것인가, 저 여자를 지킬 것인가. 여러분은 누구를 지킬 것 같습니까? 당연히 왕권이지. 아니야? 말을 못해. 여기도 뭘까 봐. 그리고 그는 국왕의 자리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마침내 1936년 12월 11일 밤 에드워드 8세는 BBC 방송국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태도를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백성 여러분, 윌리엄 심플슨 부인, 내가 사랑하는 그 여성의 도움이 없는 한 영국 국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에드워드는 사랑을 위해서 왕의 명예로운 자리를 다 버리고 그리고 국외로 추방됐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와 심플슨은 만족하며 모든 시련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프랑스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 윈저 공작 부부로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1972년 윈저 공작이 사망한 이후에 윈저 공작 자리는 공석으로 남아있다 그래요. 아직도. 사랑이 왕위도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사랑은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는 용기를,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는 치료를 선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받으면서 사랑하면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머리 아픈 사람 고침받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16세기 영국에서, 꼭 영국에서 참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청년이 범죄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마침내 사형 집행일이 됐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종소리가 울리면 사형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종소리가 안 울리는 거예요. 사형 집행하려고 자꾸 종을 울리는데 종소리가 안 울려요. 분명히 사형 집행자는 종을 지금 울리고 있는데, 줄을 당기는데 안 울리는 거예요. 기다리다 못한 한 병사가 종탑 위에 올라가 봤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웬 여자가 추에 매달려서 피투성이가 된 채 신음하면서 있어요. 왜냐? 이 여자는 죄인의 약혼녀였는데 종소리가 울리는 순간 그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를 무릅쓰고 종을 붙잡고 소리가 나지 않도록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진짜 있었던 일이야. 피투성이가 된 채 신음하면서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알려지자 정상 참작해서 감형이 되고 두 사람은 이후에 행복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결혼해서. 소름 끼치죠? 사랑이 다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내겠다는 필사적인 각오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만들었습니다. 무시당해도 자존심이 짓밟혀도 수고스러워도 그것이 설령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넘어서게 만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모든 멸시천대 핍박을 견뎌내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불평을 넘어서는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비밀을 직접 말씀해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비밀을 깨닫길 원해요. 마가복음 4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방인이야. 하나님 볼 때는 이방인으로 챙겨놓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막아놨다는 거야. 오늘 그거 뚫어야 될 거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그거 뚫는 거 뭐야.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 죽읍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딸의 온전함을 간청하는 그런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을 이방인, 외인으로 대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 비유를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는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자비, 놀라운 능력에 호소하면서 비록 자신이 개 같은 존재일지라도 먹던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결과적으로 그녀의 그 끈질긴 기도 간구는 응답받았고 그로 인해 그녀는 더 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 수로보니게 여인은 외인에게 주어지는 비유를 설명 없이 깨달음으로써 더 이상 외인으로 남아있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내인의 위치에 서게 된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3절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십니다. 깨달음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우매함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마귀의 일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사랑으로 불평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로 인해 딸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평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으로 불평을 뛰어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의 축복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길 바랍니다. 불평을 일삼았던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불평을 뛰어넘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아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애국 군사들이 병거와 함께 수장되는 것을 보았고 밤에는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함을 보면서도 아침마다 맛있는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으면서도 고기가 먹고 싶다고, 파와 마늘이 먹고 싶다고, 부추가 먹고 싶다고, 생선이 먹고 싶다고, 오이 참외가 먹고 싶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만나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내가 노예로 있어도 내가 그런 것들을 먹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루는 고기 못 먹는다고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일주일 열흘이 아니라 그냥 한 달 동안 내내 먹게 해줄게.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영 이쪽 저쪽 막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그런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했어요. 메추라기 몰아가지고 메추라기를 몰아서 고기를 실컷 먹게 하려고.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방에 펴두었더라. 메추라기를 모아다가 사방에 펴두었어요. 고기를 실컷 먹으려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해서요 쳤어요. 그래서 큰 재앙으로 그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도 고기 먹고 싶어? 맞아, 먹어. 줘놓고 먹으려고 이 사이 딱 할 때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빌딩을 사고 싶어, 자동차를 사고 싶어, 내가 원하는 사업장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쫙 만들어 놓고 이제 편하게 살라고 딱 하면 죽을 때 많지 사람들. 바로 이겁니다. 그래, 그렇게 원해? 다 가져, 다 가져. 그리고 막상 누리려고 그러면 죽여버려,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신도 복을 받지 못하고 가정도 불확해 되고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공동체의 부흥을 가로막는 그런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불평은 사랑하지 못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만큼 주의 일을 하는 일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만큼 전도하는 일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섬기는 일이 감사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섬기는 일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의 사랑은 극심한 멸시, 천대, 죽음의 고통을 견디신 사랑임을 알고
그 예수도 나를 사랑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불평을 뛰어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불평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을 사랑했기에 자존심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에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을 사랑했기에 자존심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을 불태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을 불태워야 됩니다. 내 가족을 향한 사랑을 불태워야 됩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모든 불평을 넘어서므로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건강한 거 하나만으로 감사해야 돼요. 건강한 거 하나만으로 감사해야 돼요. 예배 드리겠다고 여기 와 계신 거 하나만으로 감사해야 돼요. 서로가 감사해야 돼요. 서로가. 이야, 이게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 이거 진짜 기적 아닙니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 마무리 일단 하고 그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더 베스트 테라피 사랑, 불평을 넘어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의 사랑만 있다면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장성한 분량에 미루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이기적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언제나 다 섬기는 거고 주는 거고 내가 철저히 죽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넘치는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은사를 받음으로 그렇게 각시가 사랑스럽고 남편이 사랑스럽고 자녀가 사랑스럽고 부모가 사랑스럽고 이웃이 사랑스럽고 친구를 봐도 사랑스럽고 보는 사람마다 사랑이 넘쳐나서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의 열정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오후 늦은 시간까지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흉악의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모든 영혼육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질지어다.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대 충만하심이 불평을 넘어서는 사랑을 갖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학업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